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에서 나를 나로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구원의 방법이 바로 광야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애굽 세상에서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바로이죠. 그 바로에서 탈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지신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곧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이 어땠느냐? 자, 우리 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급적 이 모세 그 하나님의 사명 소명에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게 3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자신을. 자,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렇게 권세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80세 노구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또 이렇게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이 초라한 몸을 가지고 가는데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내게 3가지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3가지 이적을 나타낼 것이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너 앞에 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이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하고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되냐면 뱀이 되고 말입니다. 자,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겁니다. 자, 이 목자들이 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이 광야에서 이 악한 짐승들이 나타나요. 승냥이나 이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요, 자신의 그 육체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던 것,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출애굽기 봤을 때 그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게 죽게 되죠. 그 지팡이, 자신이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내 손을 잡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 내려놓아라. 목자 모세에게 지금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40년의 그 목자 생활 동안에 의지하던 거, 네가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를 내던졌어요. 그거는 모세가 지금 자신의 40년 인생을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지팡이에요. 목자의 이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되냐? 뱀으로 변합니다. 자, 이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짐승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이 애굽의 왕들은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이 뱀 모양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뱀은 어떤 상징 무엇이냐? 애굽에서 지금 신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뱀인데, 그 뱀으로 지금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제 지팡이를 피해요. 뱀을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은 모세가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자, 모세가 옛 그 목자 생활로 인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냥 목자 지팡이였어요. 그건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목자 생활하면서 내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했을 때는요, 그건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돼요?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 80년 인생을 대변하는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내어놓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표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세가 덜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너의 손을 이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빼봐라. 그러면 손이 나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면 이 손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게 손을 이게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나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래의 살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더라도 이 표적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표적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품에 손을 넣었다가 이 나병이 되었던 손이 다시 회복되는 이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병은 보통 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저주를 받은 상징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자, 나병은요, 큰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빗자루로 이 마당을 쓸다가 딱 보면 뭐 손가락이 한두 개씩 떨어져 있고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 일부이 떨어져 나가도 뜨거운 물에 데워도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는 병이냐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의 손에, 처음 느꼈던 이 죽음의 손이 다시금 품에 들어왔다 나오니까 뭐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지금 생명이 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 표적까지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 나일강가에 가서 물을 한번 떠라. 그리고 그 떠온 물을 땅에 쏟아라. 그러면 그 떠온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을 조금 떠서요 땅에 부으니까요 그것이 뭐요? 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피가 땅에 쏟아지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적이에요. 이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를 땅에 쏟는다는 것은 곧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위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그래서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어, 그리고 나병의 손이 회복이 되어,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놋뱀을 높이 세워두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권능이 곧 뱀, 곧 저주를 상징하는, 그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뱀이 되어서, 그 뱀이 되어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을 때 나병된 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죽음의 손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곧 다시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곧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두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을 떠서 피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심판이 뭐예요?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자, 이 장자가 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곧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 다 죽는 장자가 누구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장자들은 다 죽고 그 대신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 하나님의 장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의 표징이에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재앙으로,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쏟아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첫째 것은 다 죽을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장자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표적, 이 세 가지 증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자,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말할 때, 자, 모세에게 네 세 가지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게 말할 거리를, 이들에게 증거할 거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표적을 받은 이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을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라는 거는 말 더듬이에요. 그리고 저 40년 지났어요. 저 애굽에서 쓰던 말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쓰던 그 지식 다 잊어버렸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지금 저 전도 잘 못해요. 하나님 말 소개 잘 못해요. 전 입술이 둔하고 입이 뻣뻣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입술을 지은 이도 하나님이야. 내 입이 너 입술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친히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바로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오순절 성령 감리 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입술 가운데 그 성령의 불같이 혀의 불같이 임하시는 그 혀가 동일한 동일한 혀가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의 임해서 그 혀로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처럼 예수 첫 번째 표적으로서는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의 표적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 입술에 함께 하겠다. 곧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와서 너에게 전할 말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모세는 또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 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이거 모세 정말 못해 보면 정말 간곡한 간곡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보세요. 지금 나이 80에 목동 생활 해가지고 몸은 다 쉬어야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늙은 몸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셨어요. 보니까 역정을 내죠. 크게 노하여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누가 너 보러 하라 그랬어? 너 형이 있지? 그러니 그가 말 잘한다. 그러니 너가 말하기 힘들면 형 보러 말하라고 해. 그리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지팡이로 내가 이 역사를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누가 너 보러 하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말은 아론이 할 거야. 그리고 이적은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너 것을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 일은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따라 나서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증거를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표적으로요. 십자가의 그 증거, 부활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증거와 또 성령이 함께 하신과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표적과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도 동일하게 핑계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상황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이미 예수를 주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증거로 너에게 이미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표적과 증거를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기적과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표적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대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친히 증거할 거야. 자,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내 실력, 내 지식, 내 실력 가지고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핑계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세요.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인생의 조건, 내 인생의 자격, 내 인생의 처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안 돼요. 나 몸이 아파서 안 돼요. 나는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요. 내 형편이 이래서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곧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림 바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세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지팡이를 내려놓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실 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마른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그거를 내 것이라고 붙들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마른 인생 같은, 그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싹이 나게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자식,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그 돈, 있죠, 자존심,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인재 앞에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는 그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